옛날 옛적 지금의 강원도 홍천 지역은 깊고 울창한 산림과 맑은 강이 흐르는 아름다운 자연을 간직한 곳이었습니다. 이 지역에는 사람들에게 종종 신묘한 일을 체험케 하고 때로는 재앙을 막아주기도 하는 신령스러운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홍천의 특적 산에 거주하던 산신령과 인근 강의 서물을 지배하던 용신에 대한 전설입니다. 이 산신령은 푸른 소나무 숲을 지키며 지역 주민들이 농사를 짓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존재였습니다. 한편 용신은 강의 흐름을 조절하며 홍수와 가뭄으로부터 마을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신령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것이었지만 안타깝게도 그들 사이에는 오래된 불화가 있었습니다. 산신령은 그가 지키는 산에서 발생한 강한 폭풍이 용신의 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항상 용신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반면 용신은 산신령의 숲에서 흘러내린 나뭇잎과 흙이 강물을 탁하게 만든다고 비난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홍천 지역에 심각한 가뭄이 닥쳤습니다. 주민들은 용신에게 간절히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했으나 비는 오지 않았고 오히려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마을은 수확이 제대로 되지 않아 굶주림에 시달리게 되었고 사람들은 불안과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던 한 젊은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두 신령의 불화를 해결할 방법을 고민하다가 용기를 내어 산신령을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산신령이 거주한다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간 그는 커다란 바위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며 산신령의 현명을 기대했습니다. 산신령은 농부의 진심 어린 마음에 감동하여 모습을 드러내었고 농민의 부탁에 대해 숙고하였습니다. 산신령은 농부에게 말했다. 참으로 용기 있는 자로구나. 내 너의 진심을 믿고 용신과 의 문제를 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함께 용신을 찾아가자꾸나. 산신령과 농부는 함께 강가로 내려가 용신을 불러냈습니다. 용신 역시 지친 마음으로 나타났지만 두 존재의 대화를 듣게 된 용신은 농부의 간절함과 해결 의지를 눈치챘습니다. 결국 산신령과 용신은 화해의 손을 잡고 각자의 영역을 조화롭게 다스리기로 합의했습니다. 산신령은 폭풍을 일으킬 때 용신의 강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절하기로 하였고 용신은 물이 충분할 때마다 산신령의 숲에 필요한 만큼의 물을 나누어 주기로 하였습니다. 두 신령의 화해 이후 홍천에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하였고 마을에는 풍년이 들었습니다. 주민들은 두 신령의 중재에 깊이 감사드리며 매년 이들을 기리기 위한 작은 제를 지내기로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자연과 사람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었고 홍천의 산과 강은 더욱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람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홍천 사람들에게 전해 내려오는 소중한 교훈으로서 사람과 자연 그리고 신령들이 한데 어우러져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대한민국 전라남도 한평에 위치한 조그마한 마을에서는 주민들이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신성한 전설을 믿어왔다. 이 전설의 중심에는 백년신목이라고 불리는 한 그루의 오래된 나무가 있었다. 크고 웅장한 은행나무로 불리던 이 나무는 마을 사람들에게 특별한 영적인 존재로 여겨졌다. 한평의 이 신목은 마을 입구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 나무는 겨울에는 가지에 하얀 눈꽃이 피어난 듯한 아름다움을 뽐내었고 여름에는 울창한 그늘을 제공하며 지친 이들에게 쉴자리를 내주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나무가 마을과 주민들을 보호하고 풍작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다. 매년 음력 8월 15일쯤 마을 사람들은 나무 아래 모여 신목제라는 축제를 열었다. 이들은 농악을 울려 퍼뜨리고 맛있는 음식을 나누며 나무의 정령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렸다. 백년신목에는 특별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왔다. 한때 마을에 극심한 가뭄이 들어 농작물이 말라가고 사람들은 시름에 빠진 적이 있었다. 하지만 마을의 어르신 중 한 분이 꿈에서 신목의 정령을 만났고 그 정령이 이곳에서 우물 한 개를 파며 가뭄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계시를 주었다. 마을 사람들은 어르신의 꿈을 믿고 신목 옆에 우물을 파게 되었다. 놀랍게도 우물은 금세 맑고 시원한 물로 가득 차올랐다. 그 물은 마을의 생명을 불어넣었고 농작물은 다시금 푸르게 자라나기 시작했다. 주민들은 신목의 기적을 찬양하며 앞으로도 나무를 잘 보살피리라 다짐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신목은 더욱 크고 우람하게 자라났고 한평의 대표적인 신앙 의상징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전설은 오랜 세월이 지나도 마을 사람들 사이에 전해졌다. 새로운 세대가 태어날 때마다 이 이야기는 부모와 조부모로부터 아이들에게 이야기되었다. 마을의 젊은이들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연과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소중한 의미를 배웠다. 백년신목은 단순한 나무 그 이상으로 한평 사람들에게는 이어지는 유산이자 소중한 신앙의 기초가 되었다. 그리고 지금도 한평을 찾는 많은 이들은 여행자든 후손이든 이 신목을 찾아와 그 그림자 아래에서 잠시나마 편안히 쉬어가곤 한다. 신목은 그들에게도 여전히 변치 않는 신비와 놀라움을 선사하고 있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강원도 정선의 산골 마을 기사리에는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이라는 믿음을 받는 존재 기사리 할머니라는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었다. 기사리 할머니는 높은 산 꼭대기에 위치한 작은 초가집에 홀로 살며 마을 사람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그들에게 지혜를 나눠주는 신비로운 존재였다. 어느 해가을 이상 기온으로 인한 연이은 폭우로 강이 불어나 마을에 큰 홍수 위험이 닥쳤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휩싸였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연스럽게 기사리 할머니를 찾아갔다.
낡고 오래된 초가집 앞에 이르자 문이 자연스럽게 열리며 할머니가 모습을 드러냈다.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에게 현재의 상황을 설명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을 구했다. 기사리 할머니는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생각에 잠기더니 곧 눈을 떴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저녁이 될 때까지 산 중턱 위용 안바위 근처로 피신하라고 말했다. 사람들은 할머니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아이와 노인, 가축까지 챙겨 서둘러 산길을 올랐다. 저녁이 되자 마을 사람들은 모두 용암바위 근처에 모였다. 그리고 두 눈을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산 아래 멀리서부터 거대한 물결이 마을을 삼키며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예고 없이 다가온 홍수로 마을은 물에 잠기고 삽시간에 폐허가 되어갔지만 마을 사람들은 거리에서 비켜있어 큰 피해를 피할 수 있었다. 홍수가 잠잠해지자 마을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기사리 할머니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기 위해 다시 초가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기사리 할머니의 집은 흔적조차 남지 않고 운대간데 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기사리 할머니가 단순한 사람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그 이후 정선 기사리 마을에는 해마다 수호신인 기사리 할머니를 기리는 작은 제사가 열렸고 마을 사람들은 이 할머니의 이야기를 전하며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곤 했다. 그 이야기는 지금도 사람들 사이에 전해 내려오며 힘든 시기에 희망과 지혜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강원도 삼척의 작은 마을에는 마을 사람들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는 한 거대한 바위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바위는 바위 할머니라고 불렸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 바위를 마을의 수호신처럼 숭배했습니다. 바위 할머니는 마을을 보호하고 지켜준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축축한 가을날 마을에 긴 가뭄이 있었고 사람들은 괭이와 삽을 들고 논과 밭으로 나가거나 마을의 주위를 둘러 수자원을 찾아다녔지만 헛된 수고일 뿐이었습니다. 그때 한 젊은 어부 철수는 밤마다 종종 바위 할머니에게 가서 기도를 올리곤 했습니다. 그는 그날 밤에도 바위 앞에 무릎을 꿇고 마을에 비를 내려달라고 간절히 기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철수가 기도를 마친 후 집으로 돌아가려는 순간 바위 할머니가 꿈결처럼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철수야, 너의 진심 어린 기도를 들었다. 마을의 시련을 끝내기 위해 너의 마음 깊은 곳에서 오는 진정한 희생이 필요하단다. 철수는 순간 놀랐지만 마을을 위해 무슨 일이든 하기로 다짐했습니다. 바위 할머니는 그에게 언덕을 넘어 동쪽으로 가면 작고 아름다운 연못이 하나 있을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 연못에 눈동자 같은 물방울을 단 하나의 종이컵에 담아와 나의 머리 위에 부으면 하늘에서 비가 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연못은 강력한 마법으로 보호받고 있었고 물을 채우려면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철수는 늦은 밤 몰래 나서 언덕을 넘고 목이 마르고 다리가 아팠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연못을 발견했을 때는 새벽이 되어서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연못 주변은 빛나는 안개로 둘러싸여 있었고 홀로 일렁이는 물결은 신비로워 보였습니다. 철수는 조심스럽게 물을 떠서 돌아오는 길에 연못에서 갑작스레 커다란 소리가 나고 안개 속에서 거대한 물의 요정이 나타나 그에게 일렀습니다. 이 물은 진정한 사랑과 희생이 아니면 허락할 수 없다. 내가 그 사랑을 증명해 보이려면 어떤 대가를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철수는 두려움 없이 요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의 생명을 대가로 바칠 수 있습니다. 마을과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다면 기꺼이 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요정은 철수의 결단에 감명을 받아 허락하였고 철수는 그 물방울을 바위 할머니의 머리 위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우렁찬 비가 내려 몇 주간 이어졌습니다. 마을은 풍작을 이루어 기뻐했고 철수는 마을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자신의 생명을 내놓을 준비가 되었던 그날 때문에 나날이 힘이 빠져갔고 마을이 번영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승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철수의 희생과 바위 할머니의 기적으로 다시 살아난 땅을 기억하며 매년 그의 놉을 기리는 축제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바위 할머니는 그 후로도 마을의 수호신으로 남아 그 이야기는 많은 세대를 통해 전해졌습니다.